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을 교독하고 맨 마지막 4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땅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혹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되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잠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음엔 원이로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복음서들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과 또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대개 이제 부활절 혹은 고난주간에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보게 되어지면 대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장면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27절에서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 아주 초점을 잔뜩 맞춘 그런 본문이었다면 오늘 카메라 포커스를 조금 넓게 잡아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전체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 익히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행동은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있는 당신을 파는 자를 마중하러 나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가론 유다가 유대 병정이나 로마 병사들을 끌고서 예수님께 온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그 시간에 마중 나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큰 이 그림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뭐냐 하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은 제자들이 하는 말과는요, 이렇게 상반되는 부분이에요.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31절 하반절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릴 거다, 제자들은 다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다 어떻습니까? 서로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말에서 진정성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알고 제자들을 보건대 가룟 유다처럼 앞에서 얘기하는 말 다르고 뒤로 생각 달랐던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단순하게 베드로만 놓고 보더라도 항상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잖아요. 일단 저지르고 보고 일단 행동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하는 요 얘기만큼은 이 현장에서는 진정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진정성이 있는 그 얘기를 하는 베드로에게 3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우리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 대목을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만으로 보면은 뭐예요? 베드로는 거짓말한 게 돼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을 놓고 보면은 베드로가 한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말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평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뱉는 고백들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하면 아니오해라. 괜히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맹세라는 것은 대개 자기의 말에 권위라든지 어떤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맹세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니 뭐 하늘이 두 쪽이 날지라도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은 뭐다? 이건 진심이다. 근데 우리가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기분이 어떻대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얘기하는 거나 그냥 이 머릿속에서 2번 생각하지 않고 툭 튀어나오는 말이나 우리들의 인생에 내뱉는 말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12번이라는 표현이 딱 12번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12번 이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엎치락뒤치락해요. 배우자를 대하는 마음도 엎치락뒤치락 하고요. 연세 드신 우리 고국에 계신 혹은 함께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도 엎치락뒤치락해요. 아쉬울 때는 부모님밖에 없다가도 조금만 다른 소리 들으면 오늘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연락도 안 하잖아요. 자녀들 내가 낳아 기르고 애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자녀인데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 하나만 탁 튀어나와도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욱도 올라오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같이 사는데도 그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마음도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엎치락뒤치락해요. 직장에서 발로 밟는 지경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도로에서 만나는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상대방 운전자가 내 앞에서 조금만 수틀리게 운전하면 마음이 바뀌고, 나한테 양보해주면 그 사람은 천사 같은 생각을 하는, 얼마나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은 궁극적으로 가장 힘든 자리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을 막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누구하고 마주쳤어요? 눈이?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들 인생 속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눈을 딱 물리적으로 마주치는 순간은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번 일만 해결되면, 이 기도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들을 해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수많은 결단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요? 사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뭐 다른 건 차치하고 2020년에서 2021년 넘어올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해에 마음먹은 일조차도 9개월쯤이 지난 지금 내가 무슨 기도했더라 적어놓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다행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 알고서 품어주시니까.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그저 마냥 받아주실 거라고 어리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쳐서 복종시킬 부분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였을 때에 가롯 유다를 제외한 대다수 많은 제자들은 베드로의 이 고백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지 중에 내뱉은 말이 되었든 정말 결심하고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명하는 기도가 되었든 주님은 다 아시고 계셔요. 내가 기도의 언어를 내가 기록해놓고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셔요.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비결이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2절에 드디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33절 짤막한 본문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하는 이 대목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자들이 앞서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끼리 전혀 분위기 파악 안 되고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거죠. 이 밤에 왜 주무시지 않고 지금 동산에 올라오시지? 피곤한데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예수님 왜 여기서 사람들도 없는데 여기 왜 오시는 거야? 앞에서는 막 죽을지언정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이런 얘기 해놓고서는 조금 지나서 그런 얘기들 자기들끼리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정말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냥 뜨아한 거고 불만이 가득 찬 거고 피곤이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 피곤한 거는요. 일부러 예수님께 보이려고 피곤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들의 삶이 날마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피곤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전날 혹은 수요일날 예배 참여할 때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예배에 참여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허다해요. 수요일이나 또 이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할 때나 정말 말끔히 단장하지 못하고 그저 새벽에 눈 떠서 눈 부시시하게 나오거나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예배 시간 맞춰서 부랴부랴 나오게 되면은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은은한 묵상기도 음악 나오면서 눈 감고 있으면 기도말이 먼저 나와요? 잠이 먼저 와요? 이건 우리들에게 있는 굉장히 육체적이고 정서적이면서 당연한 그러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그 뒤에 나오는 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필연적인 부분인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그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기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라도 반응을 보이고 피드백을 보여줄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그래도 0.1%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0.1%는커녕 0.0000001%도 없으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길은 여전히 누구에게도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지금 제자들 대다수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 피곤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막 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따로 뗐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도 계속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신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신성 100%, 이 인성 100%예요. 그래서 슬퍼하시기도 하고 놀라시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고 웃으시기도 하고 아프시기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오감을 그대로 갖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빈정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공생의 최종적인 미션, 그런데 그 최종적인 미션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의 고통이 큰 거예요. 이건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견뎌내기 힘들다라는 걸 당신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참 이 부분이 짠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냥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 이 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최종 미션을 넘어서기 위한 라스트 미션이자 라스트 시험일 수도 있어요. 감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라스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할 때 사탄이 꼬드기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이 고통을 피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실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려와 가지고서 그 십자가를 피해가시는 그런 내용들. 근데 마지막에 결국 그 내용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잠깐 기절하셔가지고 생각한 환상이었어요. 종국적으로는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영화의 동기부여를 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사람으로 견뎌내기 힘든 미션이라는 것이죠. 피해가고 싶을 정도의 그 라스트 미션.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숫자적으로는 지금 3번을 하고 계셔요. 우리 한국 사람들 3, 3번 되게 좋아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하간 3번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부응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 이 부분 한번 봅시다. 41절인데요.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것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셔요. 자, 어린 자녀가 학교 가기가 힘들어가지고서 아침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못 일어날 때 누가 깨워요? 엄마가 깨우죠. 얘 얼른 일어나라. 힘들겠지만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하면서 어린 아이들, 유치원 가는 아이들,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깨워서 보냅니다.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에 갔는데도 잠을 못 이루고 갈 시간이 됐는데 못 일어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어저께 힘들었구나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하면서 달래요. 그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자, 고등학생입니다. 갈 시간이 다 됐는데도 못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야단을 치게 되겠죠. 자, 우리 여기 수민씨 군인이 있습니다. 기상시간이 됐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말로 합니까? 우리가 육신이 어리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줘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시간들이 있다면 이것은 마냥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것이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의 문은 언제 닫히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날을 몰라요. 그날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주님이 오시는 거시적인 전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있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의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의 종말이 3, 4번 기회를 주어주면서 야, 너 2번 남았다, 1번 남았다 하면서 우리가 죽음의 때를 그렇게 알면서 시시각각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때라는 건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시간대에 훅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마음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걸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종용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 종용하는 그 시와 때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됐다,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그거는 편안하게 우리를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이 자신들의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면서 내어뱉었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이 최소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요. 우리가 비록 오늘 기도하고 문턱을 넘어선 예배당 문턱을 넘어선 뒤에 또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지언정 주께서는 우리들의 그 시간에 고백한 결단,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뱉은 기도의 언어, 주께서는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대로 당신의 큰 그림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한 기도를 날마다 고백할 때 주의 나라는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